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애송하는 시편이 딱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시편 23편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시편을 아마 세상 사람들도 알 겁니다.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시편을 지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목동을 하던 10대 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상황에서 광야와 동굴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대자연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 이렇게 뿔피리를 불면서 다니던 목동 시절 때보다는 사울 왕의 살기 등등했던 칼날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 PPT 없나요? 안 되나요? 주께서, 목사님 좀 불러오세요.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말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곰이나 사자가 내 원수였겠습니까? 늑대가 내 원수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생명을 추격했던 바로 그런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동보단 도망자였을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현재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엿보입니다. 목동보단 도망자겠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그 유명한 구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10대 청소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참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젠 없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자신이 정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 이번에는 어떤 기도였느냐? 자신이 겪고 있는, 정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서 주님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간절하고도 애절한 내용으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한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3번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는 들으셨지만 주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를 홀랑 다 까먹고 늘 부족함에 허덕이는 그런 영적 거렁뱅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부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빈곤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나는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빈곤합니까?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질문하자면, 나는 매일매일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늘 뭔가 나는 부족함에 시달리는가? 불평하면서 사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더 많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부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아파요. 나 이거 좀 없앨 수 없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바울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 좀 고쳐보지 않을래? 바꿔보지 않을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를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했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그가 안질 때문에 그 안지를 육체의 가시로 생각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아마 가는 곳마다 받았던 그 자기 형제 유태인들의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몰이해, 이런 것이 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나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는 사생결단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돌아온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은혜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라고 할 때에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마치 날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상예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해가 구름에 가렸네. 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오늘은 날씨가 기가 막히네. 저 밝은 햇빛, 저 따뜻한 햇빛 좀 봐. 요즘은 좀 더우니까 해가 없었으면 하죠. 또는 이번 주는 완전히 망했네. 계속 구름이야. 계속 비야. 해가 없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언제나 해는 그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해가 없는 궂은 날씨라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가 떴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beautiful day, gorgeous day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또 그 다음 날은 마치 류마티스 환자가 흐린 날마다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처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내 인생이 참 구질구질하다. 힘들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생각이 주의 은혜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이렇게 족한데 네가 그것을 못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풍성하다가 줄어드는 그런 주관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봐요. 예레미야 애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BC 587년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18개월이라는 그 긴 포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웠고 떨면서 마침내는 그들이 막 인육까지도 먹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였지만 바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아유, 그 은혜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방의 커튼을 꼭꼭 닫고 있으면서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어떤 때는 삶이 하도 바빠서 아니면 힘든 일이 생겨서 그것에 온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뭔가 부족함에 쫓겨 다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시달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슬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 내가 알 것이다. 사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이 편하고 안전한 상황이었고 그의 미래가 보장되고 풍족한 조건에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이 끼어서 지금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름 위에서 여전히 뜨겁게 이글거리며 그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그 햇빛과 열기를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 1차원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으로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손이 쥘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만 가질 수 있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1차원적인 인간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입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소유할 수 있고 또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에 짚혀지는 대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손에 붙잡지 않은 것도 내가 가진 것처럼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한 끗 차이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서 또 여러분 옛날 생각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점잖게 은혜로 산다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한 끗 차이 같아요. 한 끗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헤세드. 해자를 가래 끓는 소리가 나게. 헤세드 해야 됩니다. 헤세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이 요즘에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을 하스디 라브 르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스디란 말은 my grace란 뜻이에요. 헤세드에서 온 말입니다.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할 때 그 부족함은 뭐냐고요? 그 다음 보세요. 헤세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헤세르. 아까 헤세드는 뭐예요? 은혜. 헤세르는 부족함.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래서 이 헤세드와 헤세르는 글자가 너무나 비슷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저것만 살짝 다릅니다. 살짝,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이렇게 기억처럼 쓰느냐 아니면 살짝 동그랗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 헤세드냐 헤세르냐, 은혜냐 부족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몇몇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글씨를 막 대충 쓰면요, 이 헤세드가 헤세르가 돼버립니다.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부족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 딱 놓으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부족함 천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그렇게 광야로 가는데 그들이 정신줄 딱 놓으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온통 부족한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정신줄 놓을 때 있죠. 그렇죠? 정신줄 놓을 때 있습니다. 주의 말씀도 그냥 대충대충 읽는 둥 마는 둥, 기도도 안 하고 바쁘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바쁜 삶이 중요해요? 아니면 은혜 받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바쁘면 멋있어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좋아 보여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노느라고 바쁘고, 드라마 보느라고 바쁘고, 그렇죠? 먹느라고 바쁘고, 하여튼 바빠. 한국 사람들 특히 바빠요. 바빠.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한국 사람들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래요. 노느라고, 먹느라고. 일하는 시간, 왜 일 많이 하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 먹으려면 막 2시간씩 찾아가. 그거 먹으려고. 2시간 찾아가고 먹고 오면 4시간이잖아요. 먹는데 1시간 반.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쁜 삶은 되게 멋있는 삶처럼
여기지만 은혜로운 삶은 별로 아닌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안 보이고 언제나 부족함만 보여요. 그 부족함만 보이니까 그걸 채우려고 더 바빠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채움이 없으니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는 언제나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요? 제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내려놔. 바쁜 인생 좀 내려놓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기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피곤함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태양은 여전히 그 위에서 이글거리면서 그 햇볕과 열기는 다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통과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맨날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맹수가 그에게 달려오거나 또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격해도 또 그가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어도 그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니고 원수가 막 자기를 추격해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흔들렸던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야. 막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고통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태양과 같은 강렬한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그가 경험하는 고난은 사실 더 큰 고난과 절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경험한 영적 세계들이 너무나 크고 그가 경험한 축복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주님은 그에게 고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말년을 참 부끄럽게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신앙이고 교회고 다 접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고난 때문이라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 힘든 그 와중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고통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악인의 궁정에서 내가 첫날을 사느니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겪고 있던 그 고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부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이 고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헤세르가 다시 헤세드로 자리 잡은 거예요. 부족함이 사라지고 은혜로 그 자리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장미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장미가 하루는 불평을 했답니다. 조물주에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시가 많은 겁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주셨습니까? 장미는 그 자기의 찬란한 꽃은 보지 못하고 가시만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장미야, 넌 원래 가시나무였어. 내가 너에게 꽃을 달아준 거야. 넌 원래 가시나무였어. 내가 너에게 꽃을 달아준 거야. 그때부터 장미는 더 활짝 웃으면서 피었답니다. 자기가 받은 그 꽃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장미가 이쁜 거예요. 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시? 그래, 나는 원래 가시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꽃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궁핍을 느끼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족함이 은혜로 바뀌는 매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직. 여러분의 생각에 전환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긍정의 힘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 그 영원하고 불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조개는 연체동물이라서 그 바다 모래알들이 그 자신에게 들어오면 그 살을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잖아요. 그럴 때에 그거를 이기는 그 고통을 이기는 과정에서 그 들어온 그 이물질을 이기는 과정에서 진주질이라는 나크르라는 그 물질로 그 모래알을 층층이 감는 겁니다. 한 번 감을 때마다 0.001mm라는 매우 얇은 막으로 그 모래알을 감는 거예요. 그렇게 층층이 감다 보면 수년이 되어서 자기 몸 안에 뭐가 생겨요? 영롱한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진주도 없는 것이고, 만일 그 아픔을 그가 그렇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진주조개는 죽는답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perfected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내 삶에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당신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왜? 우리 보고 그거 발견하라고, 쉽게 발견하라고.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수양회 같은데 무슨 야유회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마음이 좋은 주최자들은 보물들을 이렇게 다 보이게 다 심어놔요.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다 찾아갑니다. 막 몇 개씩 찾습니다. 좀 쫀쫀한 주최자들은요, 안 보이게 진짜 어렵게 막 숨겨놔요. 그러면 하나도 못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들면, 하늘만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